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칭의입니다. 칭의.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의롭다 하심은 무엇이냐? 칭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가 이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덮어 주셨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고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칭의는 그렇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으로 내가 여기지 않을게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받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즉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뭐가 나와요?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동정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 받아야 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사함 받았어요? 5가지 제사 있죠. 번데기를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속북들이 아프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누구 앞으로 가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느 날 뭐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 어떻게? 바로 우리 뭐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져.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강요해서 뭐 세뇌시켜 갖고 우리가 믿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저절로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게 그냥 알아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의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야. 우리 모습을 보면 아무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 의롭다는 말은 영어로 rightness입니다.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법 어기지 않고 양심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칭의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덮어준다라는 뜻이죠. 덮는다. 우리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이제 다 농사지러 뭐 들로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으라 하고 상을 차려놓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다 뭐 덮어놔요? 보재기 덮어놓는데 뭐 보재기도 덮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망이 있죠? 그걸 덮어놔요. 왜 덮어놓냐면 파리 들어가지 말라고,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예전에는 하여튼 파리 겁나게 많았어.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옛날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엔 모기도 징그러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아.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밥상을 거기다가 덮어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걸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덮어주신 그 의로움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본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그러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성화는 무엇이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죠. 거듭남. 거듭남은 우리가 불신자에서 이제 신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자꾸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취하고 싶고 끝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면 사람이 만족할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사람은 왜 그렇게 용심이 있을까? 이런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만드셨죠?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 한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과 비교가 되나요? 사람과 비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한들 만족이 됩니까? 사람이 가장 존귀한데 더 존귀한 것을 받아야 만족을 하지. 사람보다 못한 것을 아무리 많이 취한들 만족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진작부터 뭘 하느냐? 베풀고 나누는 삶 살아요. 아, 우리가 아무리 취한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해 안 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입니다. 하면 하다 하여튼 뭐 맨날 교회 가야 되니까 뭐 예배 때 교회 가야 되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또 물질도 드려야 되지, 뭐 전도도 해야 되지, 또 안 하면 욕도 먹지. 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냐 왜 하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의로운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도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대가를 요구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다 그것을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믿는 것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하리라.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몇 달, 몇 개월, 몇 년 하는 거면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3년만 잘하면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뭐 상급도 받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3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3년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전도 축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아직 우리 가운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 밥을 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에 아깝게 생각합니까? 아깝지가 않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뭘 채우시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 특별 은총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이것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자꾸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일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애를 써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관계들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칭의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 주신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칭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어놓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어진다.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 이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소망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확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이 땅 가운데에 이제 확산이 되었죠. 남은 게 뭐예요? 주님이 너희가 간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요거 남았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어느 날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자신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환난의 시간.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막 제자들이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는 잘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봐라, 저녁에 이렇게 하늘에 뭐라 그랬죠? 빨갛게 되는 걸 노을 지면 그 다음날 뭐예요? 이거 날씨가 안 좋을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도 징조를 보면서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면서 왜 너희 가운데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모르냐. 그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세의 때에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시간들이 점점점 우리 가까이 왔다는 걸 느껴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한 50, 60, 70 사신 분들은 지금 세대를 보면 40, 30, 20, 10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것,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예,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어떤 시대느냐? 이 가치관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도리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도리 이게 소용없어요. 법대로 하자는 거죠. 법대로. 그만큼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 사랑하기를 또 무정하기를 이건 뭐 이름 알아. 사람 생명 어떤 관계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을 보면 참 답답해요. 사울을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그럴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울 왕보다 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 만일 우리 새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사울 왕이 아니라 그냥 한 청년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효심, 책임감 있고 겸손하죠. 그리고 열심히 있지.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에 암나기도 많이 있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집안도 뭐 괜찮은 집안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울 왕처럼 준수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사울도 견줄 자가 없을 만큼 잘생겼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 그거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왕위가 없다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명예를 쫓지 않았다면 그럼 결국 그거예요. 그런 권세와 명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니 다윗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부하지 그리고 자기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 저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겠구나. 저놈이 내 왕위를 뺏어가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평생 동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뒤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보여져요. 왜냐? 찬양 인도를 해보면 압니다. 우리 찬양 인도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같이 그냥 감동되어서 찬송하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벌써 은혜가 넘쳐. 막 신이 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설교가 이렇게 막 말이 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힘들어. 찬양하기가 그러면 뭐 노래를 찬양을 잘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한 같은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막 은혜가 돼. 아무 보니까 뭐 악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은혜가 충만한 거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칭의의 효력은 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 용서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에 우리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 말이 이상하잖아요. 일단 뭐 아멘 아멘 도대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리고 뭐 맨날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참.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거. 어느 때는 하나님이 했다. 어느 예수님이 했다. 어느 때는 주님이 했다. 어느 성령님이 했다. 그럼 우리는 그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우리 전라도 가면 그런다면서요. 거시기에서 거시기가 뭐 거시기 하면 뭐 다 알아듣는데 그죠? 우리는 못 알아. 근데 자기네끼리는 다 알아. 마찬가지라는 거. 자, 칭의받은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여기 용서에는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용서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나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모든 것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교회의 빛이다 아니면 뭐 복음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빛이래요. 여러분 자체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경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다 눈에 띈다는 거야. 우리로 세상을 밝힌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세상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 야 우리 해갖고 이렇게 해먹자. 그런데 우리는 안 해. 니네끼리 해먹어라. 나는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5명이 공무를 잘해갖고 해먹어야 되는데 한 놈이 그 중에서 안 해. 그럼 4명이 불안해서 할까요? 해먹었어. 근데 그게 들통이 안 나겠어요? 여기 한 사람 때문에 들통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로 세상을 썩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 세 가지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빛된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당연히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콩 심은데 콩 안 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빚된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야, 그러기 때문에 용서를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야, 내가 이제 다 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하죠. 그래, 니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그건 뭐 상관없어. 뭐 주여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는데 내가 한 가지로서 알 거다. 뭘로?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매로 알리라.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나오는 그 열매가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때는 이때다 막 내 마음대로 살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본받을 것도 없고 따를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칭의 받은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불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은 사함 받는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돌이켰어. 근데 그 돌이킨 사람이 또 반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어떤 유혹을 받아서 사기를 쳤어. 그런데 그게 정말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또 한다는 것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자꾸 실수를 해. 내가 물질로 자꾸 실수를 해. 내가 어떤 것으로 실수해.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깨닫고 회개한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회개가 아니라 죄책감, 죄책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고 겁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제사장에 갖다 주면서 나 이거 물을래, 나 이거 물을래, 나 이거 안 할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네 핏값은 네가 받아.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목매서 떨어져가고 창자 터져 죽었어.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네, 똑같이 반성했습니다. 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아이쿠나 이거 한 사람은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이 차이라는 게 이 차이라는 게.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내가 이랬으니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면 결국은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할 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 말 생각 안 나요. 그냥 자기가 후회한 거예요. 아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참 잘못했네. 여러분,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책감에 빠져. 아휴,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다면 왜 안 끊어질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그것들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겠죠? 아,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처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것을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잘 알죠? 다 잘했습니다. 한 가지 책망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 첫사랑 잊어버렸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요거 잊어버리면 이 신앙이 이게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뭐 모든 것들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칭의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뭘로 덮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공고함이 찾아오면 신앙생활도 주기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보면 뭐 항상 뭐 여기 그냥 항상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힘듭니다. 이제 어두운 밤길을 간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 반드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거 생각해야지 회복되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뭐 사람 아무리 만나고 뭐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칭의를 얻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칭의의 수단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친구 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쭉 이야기를 해요. 가인부터 이야기하죠. 아벨부터 이야기하죠. 아벨부터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혈육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 안에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이 혈통의 족보였다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기 여리고에 있던 기생이 어떻게 거기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숫자 세는 데에도 거기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게 되면 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느냐라는 것을 알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왜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는지를 이해가 되죠.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배웠냐면 칭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죄까지 이미 사함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겠죠?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야겠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